잠언 21장 오늘 이제 분량이 조금 많긴 한데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마음이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것이 보에 물이 있는데 그 물길이 있으면 그 물길을 따라서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그가 여호와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도 이제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으니까 아마 이 말씀의 무게를 좀 더 생생하게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백성 왕의 마음, 왕의 결정, 왕의 어떤 결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참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그 왕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참 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왕의 마음을 인도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는 그 왕의 마음이 그냥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제 그것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도 우리가 보통 여호와 잠언이죠. 1절, 2절, 3절 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2절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바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제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마음을 달아보신다, 마치 무게를 달아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 마음을 다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의 행동이 옳은가 바른가 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려면 이제 여호와의 그런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내 행동이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이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게 뭔가,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에서 공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참 정해 놓으신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가지는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의는 뭔가 하면 올바른 재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올바른 재판이 이 정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올바른 그 재판을 수행하는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왕의 마음도 이제 여호와의 손안에 있고, 그리고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과 31절에도 이제 여호와라는 표현이 두 번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21장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그리고 모략으로도, 이 모략은 어떤 계획이라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사람이 가지는 어떤 지혜도, 또 어떤 통찰력도, 그리고 어떤 그런 계획도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다, 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31절에도 사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가장 이제 강력한 그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마병이죠, 마병. 그래서 마병, 사울날을 위하여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이김이라는 것은, 승리는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21장, 잠언 21장 말씀은 앞부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고 누구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다라는 그 안에 이제 오늘 본문의 그 가르침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9절까지 보면 9절이 이렇게 마치고 있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이제 사는 것이 낫다. 그리고 또 이제 19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19절도 이렇게 나와 있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이제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참 이렇게 저도 잠언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똑같은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 같은 장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조금 우리가 단락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우리가 하나의 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절까지도 우리가 한 단락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 편의상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잠언의 말씀을 워낙 반복과 다양한 말씀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구획을 나누고 문단을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조금 이제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절부터는 눈이 높은 것,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것은 무엇이냐? 다 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왕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 반해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 이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 대조가 되는 거죠. 눈이 높고 교만한 것, 그리고 그들의 형통함은 죄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지만 그러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게 되면, 서두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해서 눈과 마음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서두는 사람들은 궁핍함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6절 말씀에도 이제 속이는 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데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구하는 것인데, 뭐 대부분 좀 영어 번역은 쉽게 번역한 거는 죽음의 덫에, 바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것은 죽음의 덫이다. 죽음의 덫, 치명적인 덫에 걸리는 거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불려다니는 안개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안개가 이리저리 갔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것처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치명적인 덫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악인의 강포, 이거는 성경에서 강포는 폭력입니다. 폭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기꺼이 사용하느냐? 폭력이죠. 폭력. 악인의 그 폭력, 그 폭력은 자기를 소멸한다. 이제 뭐 영어 번역 중에도 좀 쉬운 번역은 뭐 리빙 바이블이라고 해서, 이런 그 좀 쉬운 번역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악인의 강포, 악인의 그 폭력은 자기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리빙 바이블 같은 데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폭력은 뭐냐? 결국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를 소멸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말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하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져 있다. 그러니까 죄를 크게 범한 자,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어떤 거죠? 마음은 교만하고 눈이 교만한 거죠. 이제 교만하고, 그리고 조급하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법을 쓰는 겁니다. 편법.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기꺼이 사용하느냐? 폭력까지도 기꺼이 사용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길은 어떻게 되느냐? 심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와 반해서 깨끗한 자의 길, 교만으로부터 깨끗해져 있고,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부지런하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속이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어떤 깨끗한 자의 길은 어떠냐? 그 길은 곧게 된다. 대로가 된다. 대로.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고전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불의한 재물, 이런 어떤 참 하나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악인이 사회를 깨트리는 것처럼 다투는 아내도 가정의 행복을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투는 그 여인이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세 마치고 나면 다른 거는 적용을 못해도 아내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그러면 특세는 충분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가지를 좀 덜 긁어주시면, 이제 여기서 움막에서 사는 것보다는 집에서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10절부터 12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앞에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불의한 방법으로 결국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참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이웃을 해쳐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10절이 가장 대표적이죠.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악인의 마음은 뭘 바라느냐? 남을 해하는 것, 남이 잘못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도 그 앞에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도 때로는 이제 우리가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이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보다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가까운 이웃도, 소위 더 이렇게 그런 어떤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는 악인의 마음은 남이 잘못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11절을 보시면, 11절에 이제 이런 사람이 결국 거만한 자인데, 11절을 보시면 세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그래도 누구까지도 아이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느냐,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더하리라. 여기 지금 세 종류 사람이 나오죠. 거만한 자가 나오고,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우리가 보면 거만한 자가 가장 절망적이죠. 왜? 어떤 가르침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앞에 그 다음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체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맞아서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에서는 기본적인 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거만한 사람은 무엇이죠? 이것을 거부하는 가장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들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혜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그 거만함이
그 거만함이 이제 악인들에게는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고, 이제 그 중심에는 거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시면 의로우신 자는, 이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의로우신 자는 어떻게 하느냐? 악인의 집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집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악인을 환난에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남을 해치려고 하는, 남의 재앙을 원하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환난에 던져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참 이렇게 지연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는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13절을 보시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어떤 잘못이죠? 귀를 닫아버리고 지금 가난한 자가 부르짖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참 이 무서운 말씀인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을 귀를 닫고 외면하면, 우리도 살다가 참 이렇게 때로는 한 번씩 큰 어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느냐? 외면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반응을, 귀를 닫아버리지만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는 귀를 닫아버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뇌물을 주는데, 은밀한 선물을 주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죄인에게는 패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어떤 그림이냐?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는 어떤 외면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뇌물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또 18절까지는 뭔가 하면 조금 강조점 조금씩 다르죠. 지혜의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길. 그래서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지혜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지금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곧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면 결국 죽는데, 그 명철의 길을 떠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제 술이 먹는 것이라면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의 기름은 사치품입니다. 사치품, 몸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술에 빠지고 그리고 사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의인이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상황에 놀랍게도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악인이 의인의 속전의 역할을 해서 정말 의인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게 되느냐? 악인이 있게 되고 의인은 풀려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 제가 앞에서 했던 뭐 예를 들면 그 리빙 바이블 같은 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악한 자는 마침내 lose, 악한 자는 마침내 패한다. 그렇지만 의인은 마침내 이긴다. 결국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악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정직한 자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사악한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바로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4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을 지금 4가지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만함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폭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재앙을 원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에게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뇌물도 아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지혜로운 자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게 되면 여러분 역전되는 날이 온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절까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죠. 이제 지혜 있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이거는 이제 뭐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지혜자의 입에는 참 귀한 보배, 기름이 다 있다. 지혜 있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이거 다 삼켜서 없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어 번역 같은 데는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뭐냐? 귀한 보배와 기름을 잘 세이브한다. 잘 이렇게 그걸 아낀다는 것입니다. 아끼고 미래를 위해서 잘 아끼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있는 족족 다 삼켜 먹어버린다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지금 다 그것을 삼켜버린다. 저는 뭐 두 번역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있는 족족 다 삼켜 먹어버리니까 악인의 집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1절에 공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관계.
그 공의를 따라서, 그리고 인자는 언약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관계,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이죠. 끝까지 책임지는 그 언약적인 사랑,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나? 생명과,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이제 NIV 같은 데는 생명과 공의를 번영이라고 해요. 형통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면 생명이 주어지고 형통함이 주어지고, 그리고 영광, 명예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관계와 사랑을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그리고 명예를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시죠.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지혜로운 자는 유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잠언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힘입니다. 힘. 지혜로운 자는 22절,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죠. 힘. 지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힘이다, 힘. 그래서 그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 성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 이런 파괴적인 힘이 있을 뿐 아니라 23절,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성만 허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은 지킬 줄 아는 사람. 특별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그래서 어떤 다른 번역들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면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용사들의 성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하나 그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는 공의와 사랑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생명과 형통함과 그리고 영광, 명예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용사의 성을 정복할 수 있고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와 대조적으로 24절부터 29절까지는 악인들의 목록을 쭉 열거합니다. 악인들의 목록.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다. 이거는 망령된 자는 남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조롱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해서 남을 조롱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는 넘치는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악인들의 첫 번째 목록, 이제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 그래서 남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그러니까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자꾸 욕망만 가지는 사람,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야기하죠.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하기만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람이다. 그래서 악인들 첫 번째 모양은 이제 교만함이었어. 그러니까 교만함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 돈에 목숨을 거는 거죠. 돈에 목숨을 거는데 하나
게으른 자가 게으른 자의 욕망입니다. 욕망. 게으르면서 욕망만 가지는 사람은 자기를 죽인다. 그리고 베풀지 않고 끊임없이 탐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20절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악인의 재물은 악인이 드리는 제사인데 그거는 본래 가증한데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한 뜻으로 재물을 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쉬운 번역, 영어 번역 같은 데는 뭐라고 했느냐?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도 뇌물을 갖다 바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헌금이나 제사가 뭔가 하면 악인들 구워 삶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워 삶으려고 뇌물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인들의 악한 어떤 그런 재물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28절 거짓 정인들입니다. 거짓 정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정을 깨트리면서 거짓 정인, 이거는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짓 정인은 패망한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굳어져 있죠. 뻔뻔하다는 거죠. 뻔뻔하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9절 말씀에는 이제 악인들의 24절부터 29절까지는 악인들의 목록입니다. 뭐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죠?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교만하고 무례하고 남을 조롱하고, 그리고 또 악인 게으른 자의 욕망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 그리고 또 종일 탐하기만 합니다. 종일 동안 탐하기만 하고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도 뇌물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정인들, 그리고 이제 얼굴이 굳어있는 뻔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죠? 30절과 31절,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강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지금 세상 속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과 그리고 진정한 형통함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장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작은, 여러분, 왕의 마음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마음을 진정하게 달아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참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은 참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용사의 성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교만하고 그리고 또 게으른 자의 욕망을 가지고 종일 탐하기만 하고 하나님께도 뇌물을 쓰려고 하는, 그리고 뻔뻔한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제 이김은 하나님께 있고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